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라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니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시내 산까지 이르는 여정, 그 여정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 훈련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말씀 훈련. 그 말씀 훈련 받은 내용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네, 거룩하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거룩하라고 그리고 언약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무슨 계명이요? 10계명. 10계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언약은 약속이 붙었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냐? 앞에 넘겨서 19장을 가보세요. 19장을 가서 자 4절부터 해서 6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애굽 사람에게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냥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애굽의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조에는 이름들이 이렇게 왕조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도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이민족의 침입 때에 그 왕조가 형성되는 그 왕조가 바로 그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이집트 본토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그만 도매로 종살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갑니까? 훈련받고 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을 그냥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가면 그 가서 다 온갖 죄만 다 지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의 훈련의 정점이 어디냐? 바로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고. 뭘 맺고요? 네, 옆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무슨 언약의 백성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지켜나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은 레위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이 붙어 있는데, 약속이 뭐냐? 3개가 5절에 3개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민족적으로 이런 약속을 받겠다.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지키신 바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 되고 하나님의 이끄신 바 되고,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만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이런 복이고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은 하나님은 네 지킬 때까지 너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칼이 한쪽 칼날인데 양쪽 칼날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누가 너를 헤아려 와도 절대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역사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가나안 땅은 거기는 비가 제대로 오는 땅이 아니에요. 제대로 큰 땅이 흐르는 강도 없어요. 거기는 천수답이라고 해요, 전부 다. 애굽은 천수답입니까? 나일강이 흘러와서 합니까? 나일강이 흘러와서 흐르는 강물을 퍼다가 농사지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전신의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려오면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네? 구름포에 가뭄 좀 드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라고요. 거기는 가뭄이 들면은 풀 한 포기 하나, 나무 하나 안 나는 동네라고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동네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고요. 가나안 땅은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고요. 거꾸로 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려면 지나가야 되고요. 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해 가려면 항상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렇게 지나가든지 저렇게 지나가든지 부딪히는데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동네예요. 예? 햇빛이나 덜 뜨겁든지 자연 환경이 좀 좋든지 지리적으로 좀 좋든지 힘이 세든지 뭐 이래야 되는 동네가 그게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도대체 살 수 없는 동네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뭐 해라? 따라합시다. 거룩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거룩해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다루십니다. 그게 이 약속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그 약속을 율법을 쭉 율법에 달린 강론들을 쭉 24장까지 얘기하고 난 뒤에 24장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한번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비전을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제사장 지파를 아직 형성을 안 했어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그 나라의 기틀을 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를 세우고 막 이렇게 세워나가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직 그런 게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서 평신도들 중에서 뭐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깨끗하고 세상 때 덜 묻었다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리 와라 해가지고 그 청년들 부르다가 소를 가지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6절 특별한 언약을 행합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피를 가지고서 반은 우리가 선지잖아요. 소피니까 소피를 가지고서 반은 여러 뭐에 담고 양푼위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리고 보세요. 여기가 소피를 받았습니다. 소피의 반은 따로 떼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들이부었어요. 부으면 되나?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반은 여러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지금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양푼위의 피를 가지고 뭐 하느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에다가 이게 피입니다. 팍 뿌렸습니다. 어째 됩니까? 피가 묻잖아요. 깨끗이 빨아놨는데 광야인데 지금 피 묻으면은 씻을 데도 없는데 근데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요거는 여러분 피만 나오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피만 나오면 자꾸 속죄라고 생각해요. 속죄의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맹세의 피. 피를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에 나오는 피는 맹세의 피예요. 맹세의 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뭘 걸고? 피 걸고. 가다가 죽는데 가는 말입니다. 내가 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뭘 보겠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의 백성이 되고 보호하심 속에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천국을 가고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도 끊어지고 좋은 거 다 준다 하는데 내가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피를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지킨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율법은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지키면 뭘 받고? 복 받고, 안 지키면요? 저주 받고.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양날의 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지키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안 지키면 어떡할래? 안 지키면 나라도 피보겠습니다. 피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도 주실래 했던 복을 안 주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도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도 피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단에 뿌리는 피하고 백성들에게 뿌린 피의 의미예요. 속죄입니까? 맹세입니까? 이게 맹세인 거예요. 문제는 지켜서 복을 받은 역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켜서 복을 받은 역사도 참 많이 더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안 지켜서 저주받은 역사도 참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이 더 나옵니다.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굽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강대한 나라를 주시고 누구 때에? 다윗의 때에 강대한 나라를 주시고 히스기야 때 뭐 이런 나라 막 쳐들어와가지고 산헤립이 쳐들어오는데도 다 지켜주시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안 지켰더니요. 아합의 때에 안 지켰더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쫄쫄 굶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와서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와서 힘을 쏟아서 그 다음 거두고 수확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길어올 물이 없고 접시 나무는 바다고 농사 못 짓죠. 쫄쫄 굶는 겁니다. 안 지켰더니 저주받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라 하는데 건강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안 지켰더니 나라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세요. 지킵니까 근데? 사모님 지키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복받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피 뿌리면서 맹세를 했고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그분이 당신도 피 먹였다고 반띵해가지고 반은 재단에 들이붓고 반은 사람들 뒤집어 쓰고 지금 뭐 피 뿌리고 온몸에 피를 적시고 그냥 이래가지고 뿌렸겠지. 이게 보통 웃을 쳐가지고 뿌리거든요. 웃을 아시죠? 소무로풀. 웃을 아시죠? 웃을 아시죠? 예, 무릎 안 좋을 때 웃을 쳐요. 그거에다가 불에다가 적셔가지고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덕지덕지 바르고 이거 바르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자기 죽을 명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저주받을 짓 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돌판 새겨주겠다고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밑에서 둥구리당당 둥당당 하면서 난리가 나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축복에 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존경하라.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세상 사는 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문제가 1부터 400년까지예요. 근데 올라갔더니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앉았네요. 죽는단 말씀에 그냥 단방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주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이 피는, 이 보혈의 피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인데 이 피는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저주받아서 피 보게 되는데 이 피,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보면은 내가 죽으니까 대속죄일이 되고 무슨 속죄일이 될 때마다 대타를 세운 겁니다. 뭡니까? 양을 잡아서 대신 드린 거예요. 맹세의 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맹세의 피에 대해서 그들이 희생으로 응답한 겁니다. 누구의 피로? 양의 피로. 양의 피는요, 히브리스의 말씀에 양의 피는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의 피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예요.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내가 죄를 짓때 저렇게 양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교육교재라는 거예요. 교육교재. 그런데 진짜 희생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모든 저주도 짊어지시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만 남게 복을 주는 것만 남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저주는 다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잘 못 믿고 예수 피 안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못 받으면 저주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죠. 저주가 그대로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해서 종료주의를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어요. 하지만 그 죄 사함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회개가 쪽팔리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러면요. 권사님이 되고 이러면요. 회개하면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용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용기입니다. 그 회개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내 가정한 모든 삶의 저주를 싹 쓸어버리는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가끔씩 여름에 큰 물이 나서 물태 이런 데서 물태나 후동에서 큰 도랑가에 물 떨어 그냥 확 쓸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쓸어내리면 바닥까지 쫙 쓸어가 버리고 나면요.
와, 그 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묵은 때와 저주스러운 삶의 모든 것들을 확 쓸어내려버리고, 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늘의 생명도 갖다 주고, 율법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이 맹세의 비를 하나님도 사람도 양쪽 다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거라 해서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이요? 쌍무 언약. 예수님은 쌍방간의 책임을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몽땅 다, 저 속된 말로 독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땅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요, 그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바로 은혜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 것에 우리는 밥숟가락 하나만 얹어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에 기도 많이 하잖아도,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이 없어도, 잘한 것 없어도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영국이 하나님 말씀에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셔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는 다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지고 미국을 갖다 줬어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서 우리 조선에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그 은혜가 이 한국 땅에도 흘러와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일제하에도 6.25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복기는 막 남아가지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안에 지금 들어가고요. 여러분, 러시아가 잘 살까요? 우리가 잘 살까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세요. 메이드 인 러시아제가 있는가? 무기만 있어요. 게다가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전 세계에 늘렸습니다. 1980년대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해외여행 오랜만에 간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와, 우리 선물도 사줘야지 해가지고 스카프고 뭐 인형이고 막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화성. 물 건너까지 가가지고 국산을 사오시고. 그게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율법의 복 가운데 들게 하시는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해서 세계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제 두 번째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됩니까? 따라서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헌금 많이 드리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찬양대 열심히 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건요, 거룩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은사를 많이 받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뭘 주셔서 자기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이 너만 알았다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받은 복과 함께 세계로 나가면서, 이웃세계 나가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인생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죄 지으면 죽는다예요. 죄 지으면 뭐한다? 죽는다. 피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그 피를 다 보셨습니다. 주님이 피를 다 보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 영영한 죽음의 고통도 다 겪으셨습니다. 빨갛벗김 당할 수치도 다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난하기까지, 아주 가난하기까지 자기 옷까지 다 뺏기는 가난까지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뭐 안에서? 보혈 안에서. 뭐 안에서?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혈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혈의 피가 적용이 안 되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일 뿐이에요. 그 보혈의 피가 내가 믿고 그 피에 반응할 때, 십자가 앞에 눈높이를 맞출 때, 그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확 쓸어버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지사명 찾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합니까? 거룩입니다. 오늘 시대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예. 좀 지나면 여자 사이를 맞아야 되고요. 좀 지나면 무슨만 며느리를 들어야 되는 시대로 갑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바뀐지 압니까?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미국이 한국 땅에 주한미군을 왜 갖다 놓은 줄 압니까? 북한하고 싸우려고요? 우리 생각이에요. 미국은 러시아, 소련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에 어디다 갖다 놨냐? 동두천에다 갖다 놨습니다. 소련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은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군대가 다 지금 동두천에 있습니까? 평택에 있습니까? 다 평택에 가 있습니다. 평택은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까? 중국을 겨냥한 겁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 군대가 평택에 딱 와 있습니다. 미국이요, 소련하고 군비 경쟁하려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자꾸 키워줬어요. 중국을 자꾸 키워줬는데 소련이 멸망당하고 러시아가 들어서고 나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게임도 안 돼요. 러시아는 심지어 우리나라하고도 게임이 안 된다고 지금요. 그런데 중국이 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전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뭐가 돼버렸습니까? 지금 적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다 평택에다 갖다 놓고 한반도에 사드를 갖다 놓고 다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에게 무슨 세 발의 무덤이라 됩니까?
걔들이 아무리 발품치 받아요. 미국을 못 당해요. 러시아하고 중국도 미국을 못 당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미국을 당해요? 게임도 안 돼요. 미국은 북한의 안쪽에도 없어요. 그냥 진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북한이 크잖아요. 누가 큽니까? 북한이 무섭습니까? 중국이 무섭습니까? 우리 북한이 무섭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당장 위협이니까. 그래서 국제정세가 지금 이래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냉전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미국이요, 세계의 경찰로로 됐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달러화, 세계 기축통화하는 달러화를 통해서 미국은 영국은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응적으로 만들었지만 미국은 달러화 가지고 전 세계를 미국 경제 안에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석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에너지 자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려고 항상 걸프만에다가 미국 군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안에서 석유가 남아도입니다. 세일가스가 개발되면서 미국은 석유가 남아돌아요. 전 세계에서 식량 작업되고 에너지 자립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지금 확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군대가 한국에서 뺄 수도 있고요. 또 더 놔둬야 될 수도 있고요. 국제정세가 확 돌아가고 있어요. 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엄청난 군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까? 북한하고 상대할 때는 우리나라일 줄 몰라요. 중국하고 붙으면요. 미국산 중국하고 붙으면요. 북한하고 붙으면 우리 싸워 이겨요. 우리 좀 건물 좀 깨지고 뭐 그렇겠지만은 산업시설 파괴되겠지만은 여러분 전쟁하면요 그거는 경제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펼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제 못 도와줘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북한이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지 혼자 싸워야 돼요. 북한이 에너지 자원이 자립이 됩니까? 북한 경제 가지고 전쟁 수행은 못해요. 문제는 뭐냐? 국제정세가 확 바뀌면은 우리는 중국하고 붙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 아프리카의 사람과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틈바구니에 막 끼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국제정세가 확 바뀌는 거 우리는 우물안 깨고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우리끼리.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심각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기도요. 교회도 뻘짓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사모님도 권사님도 온 성도들도 보일의 피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서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지는요. 걱정이 태산이 산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예수 피를 회복하면요.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순기능 복만 담겨두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역사가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계속 이제 구약을 좀 나눠가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버지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죄악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흘러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다가오니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